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나이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마다 불안과 초조함을 늘 주시지만 아버지, 그 모든 불안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무한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콜콜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오직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환경을, 자신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길 원하오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십자가 뒤에 저는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드러내고 고백하고 전파하고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이뤄 가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은 이름 자체가 위로의 촌이라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 가르침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르침에 놀라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었더라. 정말 예수님의 오직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 오직 복음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영역이죠. 영역.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제자들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귀신 쫓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뜻을 이뤄간다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기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은요 권위가 있어야지 어떤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권위. 근데 오직 그 권위는 말씀에 있다는 거. 말씀의 삶을 사는 자체가 바로 그게 권위거든요. 세리 요한과 같이.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33절부터 37절까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뭘까요? 더러운 귀신의 특징은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쓸데없이 소리 질러요. 그냥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34절 같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인이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앞장 4장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천하 예루살렘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또 온천하를 줄 테니까 경배하라 그러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 3글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거. 영은요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 귀신의 특징과 같이
항상 분을 내, 화를 내. 어쩌다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기 전에 바로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본 사람이라면 모를까. 늘 그냥 화를 내, 늘 분을 내고, 늘 소리 지르고, 늘 승질을 내고, 이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막 악쓰고, 막 분을 내고, 막 때려부시고, 찢어버리고, 막 그냥 던져버리고,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악령이라는 거, 악의 영이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 상관없는 짓거리들. 나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때때마다 쓸데없이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인은 아닌가. 교인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하고 서머나 교회 그러셨죠. 2장 3장에서 유대인의 회라 하지만 사단의 회라, 귀신의 영이라. 쉽게 얘기하면 귀신 영들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어. 그리고 떠들어.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언제나요? 한 번씩 귀신의 영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주인 행세에다가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꼭 거꾸러뜨리고 꼭 큰일 한번 저질러 놓고 귀신이 나갑니다. 얌전하게 안 나가요. 꼭 해방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질내지 않던 남자가 가득 성질내고 막 화를 내면 그 안에 악이 나가느라고 그래요. 저 안에 귀신이 나가느라고 그러는구나. 저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넘어뜨리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에 또 이제 나오죠. 뒷장에서 귀신 들린 자 거라사임, 아주 음란한 지역, 육지 도시 사람이 어떻게 일어갑니까? 귀신의 특징,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며.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이 들리는 영들은요,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오래 옷을 입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정체성을 몰라요. 오래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는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없다는 거. 또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역마살이 껴가지고 밤낮 눈만 뜨면 어디를 헤매야 돼. 집에 있으면 못 견뎌. 속이 터져서 우라가 터져가지고 집구석에 있으면 막 화딱지가 나. 그건 확실한 귀신형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못 가죠. 힘들죠. 그런데 막 집에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 막 어디라도 가야 돼. 그렇다면 그건 확실한 귀신형입니다. 무덤 사이. 무덤은 뭐야? 죽은 자죠. 하나님이 없는 자, 악한 영들, 세상에 타락된 영혼들,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렇게 어울려. 죽은 자들하고 그렇게 어울려. 이건 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하면은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야 돼요. 어찌 전하지 아니하고 만나지 않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게 되거나 거기에 머물게 되거나 거기에 함께 이뤄간다면 그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 이건 완전히 확실한 귀신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의 대화와 믿지 않는 자들의 대화가 만날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 자리가 더 좋습니까? 머리가 찡찡 아픈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귀신의 영에 있다가 성령의 영에 머물고 살다 보니까요. 확실하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퀴즈 시간에 2시간씩 외치고 뭐하고 해도요. 힘든 줄 모르고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맥이 쫙 빠지기는 해도 기운은 없어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같이 나눌 때는 모르는데 세상 말을 많이 하고 왔다든가 뭐 하고 왔다든가 뭐 어디 잡담을 하고 왔다든가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이 다 아프고 머리가 다 어지럽고 막 너무너무 식은땀이 나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예.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확실히 매번 느껴요. 매번 느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많이 떠들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정말 얼마나 참 확실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정말 33절부터 37절까지 나는 귀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귀신의 영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주인이 지금 내 안에 성령인가 귀신의 영인가 분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나의 믿음의 신령이 내 신령 안에 지금 내 안에 어떤 영이 나를 좌지우지할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무엇이 나를 좌지우지하나 귀신은 사단의 영이 아니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36절에 귀신을 경외함에 나가는도다 하니 다 36절에 놀라 어떠한 말씀인고 고유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내쫓는 걸요 정말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온 땅이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드니라. 그래서 정말 더러운 귀신 저는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권위가 세워지다 보니까요 조카가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목사가 악령 받아가지고 오살리기도원에서 악령 받았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약합니까? 걔는 나보다도 키가 더 크고 남자아이인데 등치도 더 큰데 그 귀신의 영을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꼭 쫓아내게 하시더라고요. 쫓아내게. 근데 그 귀신의 영이 나갈 때는 잠잠하게 잠들었다 깨고는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더라고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손님 잡아 주인 잡아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함께 벗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조카를 보면서 주변에 얼마나 이런 영들이 많은가 집구석에 집안에 얼마나 이런 가족이 많아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요즘에 너무나 무난히 뭐 인터폰 핸드폰인지 뭐 많은 귀신의 영 아이들의 영 깨끗한 영들을 더럽히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가. 텔레비를 비롯해서 많은 그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분별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다들 뭐 10대들이다 사춘기다 우울증이다 이런 핑계를 잡아가지고 다 귀신의 영인데 뭐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지 마라 뭐 무조건 귀신의 영으로 뭐 이루어가지 마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육은 귀신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가. 성령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거하고 성령이 이끄는 바람은 육체를 거슬릴 것이고 육체에 충만하고 육을 쫓아서 사는 자는요 육에 거하며 육에 머물고 무덤에 거하며 집에 머물길 싫어하고 그저 옷을 매일매일 입질 아니하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있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오래 입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저 새로운 게 좋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그렇게 이뤄간다면 정말 귀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를 정말 깨달아야 돼.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 중한 열병. 열병이 뭘까요? 열병이 이때는 이제 장티푸스 뭐 이런 병, 코로나 뭐 이런 병 종류이게 코로나 종류의 병이지만 나의 영적인 열병은 뭘까요? 이 귀신 들림하고 똑같아요. 다 열이 나. 뭔 소리만 나도 열이 나고 무슨 소문만 나도 열이 나고 속상한 소리 들어도 열이 나고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열이 나고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자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정말
이렇게 잠언 16장 32절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마다 정말 성을 쌓는 게 낫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분을 내고 노를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자가 바로 열병이라는 거. 열병이라는 거. 감정과 감동, 감격, 쉽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일수록요. 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나 많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말씀 없이 또 아니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근데 거의가 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은 많은 사람. 그래서 저는 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다 보면은 그냥 뭐 당장에도 죽을 것 같이 다 아주 묻혀가지고 희생할 것 같이 그저 감정적이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칼같이 잘라버려. 칼같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앓고 있는 자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어. 여러분 여기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베드로 장모도 열병을 꾸짖었어요. 꾸짖는 거는요 바로 뭐냐, 얌전하게 해서는 안 나간다는 거. 얌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래서 정말 이 더러운 것 그리고 정말 꾸짖어야 나가지 얌전하게 인격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또한 이렇게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질병 40절에 해질 무렵 마지막 시간이죠.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온갖 병든 자 지금 각색 병들은 자 얼마나 문화병에 걸린 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지각색의 병들은 자 정말 병들은 자 많아요. 뭐 정신병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며요. 상담실에 그렇게 상담한 사람이 많대. 몇 시간을 기다려서도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예수께 왔다는 거. 제가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앞에 병원의 의사가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의 노숙자를 돌아보는 섬기는 그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가지각색의 뉴욕에 얼마나 뉴욕의 미국의 대도시입니까? 가지각색의 마약에 알코올에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 대단히 많답니다. 노숙자들 중에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다 치료되는 자는 예수님 만난 자만이 치료됐다는 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마약 중독자고 우울증이고 아편 중독도 도박, 정신병 다 결론은 예수 만난 자만이 치료된다. 오직 예수님 만나야 치료가 되지 어떤 방법도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거. 온갖 병든 자 예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데 병들었다 치료된 자들은 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 공고한 자, 병든 자, 질병 있는 자, 아픔 있는 자, 고난 있는 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만이 예수를 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예요. 정말 누리는 자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예수님을 몰랐듯이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비록 그지일망정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질러 나가면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꾸짖어 그들이 말하면 허락자냐 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 줄 알미었더라. 예. 이렇게 아무리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꾸짖어 그 말하면 허락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아들,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고백할 때가 아니죠. 메시아일 때가 아니라는 거,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을 드러내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지 못하고 막아지잖아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러 간다니까 가지 마시옵소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하나님 일이 해방될 때는 어느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막으실 때도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 아직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라는 거. 아직은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미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드러낸다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낸다면, 일하시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아직 사역을 아직 3년 남으셨는데, 3년 동안 하실 건데. 그래서 때에 따라 고백할 때가 있고 고백하지 말할 때가 있다는 거. 오히려 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데가 이게 바로 사단의 귀신들의 속성이라는 거. 분별할 줄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이러고 이런 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저럴 때 저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어떤 목회자들이 있는 데서라든가 뭐에다가 유덕분 전도사님, 유덕분 목사님, 유덕분 전도사님 막 목회자들 앞에서 괜히 또 성경 공부해라. 옛날에 제가 아주 황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다들 이제 큐티 이제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도 광고해 주시고 다들 큐티해라. 처음에는 막 큐티하라고 다들 광고해 주시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하지만 교회 질서에서 성경 공부도 있고 큐티반도 특별히 이제 큐티 특별한 반도 있고 이렇게 이뤄가는데 다들 이제 큐티하겠다 하면서 하다가 성경반은 안 하고 성경반은 성경반대로 하고 큐티는 큐티대로 하고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데 다 성경반은 안 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는 월요일날 했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까지 다 성경 공부들이 있는 것이 월요일날은 사역자들이 쉬는 날이라 저는 월요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질서가 있으니까 큐티반도 또 시간 돼서 오면 되고 이러가는데 그냥 성경반 안 하고 왜 성경대로 나는 큐티할 거라고 나 큐티하지 성경반 안 갈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분이 성경 안 한다고 나는 성경 공부 안 한다고 했다고. 난 큐티만 할 거라고. 성경반 안 들어가고 큐티만 할 거라고. 그리고 떠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반도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큐티도 안 오면서 괜히 큐티만 할 거라고 그래놓고는 큐티도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반에다는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게 다 뭐냐? 귀신의 영들, 사단의 영들, 큐티 사역에 배방하는 영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꾸짖어.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해방하는 사단의 영이라는 거. 그 본인들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이 사역자들끼리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간질을 시키고 얼마나 분열을 일으키고 그게 다 성도들이 시켜. 목회자들끼리 다툼과 목회자들끼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일으키는 거 다 성도들이 만들어.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귀신의 영들이 분별할 줄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날이 밝어 42절에 날이 밝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항상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한적한 곳에 사역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시니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한 후에 기도하시고 항상 복잡한 세상 조용한 시간 첫 시간 한적한 곳에 가시니 날이 밝음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애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예, 무리들. 여기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무리들. 무리 속에 나는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리 속에 내가 있지 않으세요? 예수 쫓는 열심, 열정. 참 믿음일까요? 자신의 믿음 살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닐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무리 속에 나는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낼까?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이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 가치를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과 같이 내 자신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 가치성과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시고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병이 있어도 아멘이고 병을 고쳐주셔도 아멘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걱정되고 염려될 때도 있죠. 저도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결론은 두렵지 않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아요. 항상 과정에서는 염려됩니다. 순간순간. 그러나 결론이 지어졌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저도 정말 널리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며 퀴기를 전하고 싶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내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래서 4장 전체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서 5장에서 무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호숫가에 그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는지라. 다 해가 저물면서 그래서 그물을 씻었다는 거. 그래서 이를 다 마쳤지만은 그러나 한 배에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와서 흘러다니고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주관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이 무리들 그냥 쫓아다녀. 행여나 뭐 기적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행여나 뭔 일이 뭐 이루어가지 않을까 가져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 어부들은 목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예수님이 없는 삶, 그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고 그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물고기 잡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많이 잡으면 기쁘고 많이 잡지 못하면 허탈해지고 살맛이 안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이 배라 조금 육가 떨어져서 배와 육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디서나 가르치신 예수님 해당의 안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성전 안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 가서도 배를 타고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육지를 향하여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누가 선수죠? 베드로가 선수죠.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99.9%도 아니고 100%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100% 순종해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모험입니다.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예, 소극적이 아니라, 예, 말씀의 능력이요. 예, 얼마나, 예, 시험에 드는 문제들인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선생님, 여기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게 바로 예수님 없는 삶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요, 죽어라고 일합니다. 죽어라고 노력합니다. 죽어라고 애씁니다. 그러나 기도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예, 그저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가 노력하면 잘 살 거야.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무엇인가 내가 다 하면 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 그래요. 예, 10시간, 8시간, 물론 데살리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의 시간은 생명이에요. 세월을 예, 낭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낭비하는 거고, 예,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겁니다. 정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건 나를 낭비하는 거고 생명을 낭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신 것처럼 정말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나 주 안에서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일하지만 먼저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정말 말씀, 기도,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얼마큼 드리는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 노력하고 애쓰는 시간 10시간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단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1시간이라도 묵상하고 이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예, 부시르기 시간 드리고, 그저 시간 남은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예, 하나님이 없는 삶,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삶,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도덕성, 윤리성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교회 다니면 좋아. 악해지진 않아. 아이들도 착해져. 이러니까 교회 보내죠. 선생님으로만, 예,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라비오 선생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라.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교회 다니면, 아이, 좋아. 응.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같지 않은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사라가 애를 낳고, 엘리에셀이 애를 낳고, 엘리사벳이 애를 낳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돼야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뭐라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몬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예,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육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끝마쳐야 된다는 거. 예,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말씀.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5절에 선생님이 8절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저 다 인리성 도덕성으로 참 좋으시고 소크라테스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으로 모시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는요, 내가 날마다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내가 악함과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누구인가를. 수직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된다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여 99% 아닙니다. 100% 순종. 100%. 말 같지 않은 것 같은 것에 순종할 때 역사가 그렇게 하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넘치도록. 말씀 순종할 때 말 같지 않은 말 같아도 이치에 맞지도 않은 얘기 같아도 될 것 같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순종할 때 풍성해지고 넘치도록 이뤄가고 넉넉하도록. 하나님은요, 주실 때 치사하게 주시지 않아요. 차고도 넘치게 주신다는 거. 은혜도 차고도 넘치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십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이제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큰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일어나게 되더니 많은 은혜를 주게 되면 어떡합니까? 성령 안에서 이뤄갈 때는 동물들까지, 이웃까지도, 내 잔이 넘쳐야 남도 나눠주게 되죠. 내 잔이 넘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줍니까?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섬기게 합니다. 동력하게 합니다. 나 홀로 먹고 살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눠 먹으라고, 서로 연합하라고, 서로 함께 가라고, 서로 동력하라고. 엊그제도 우리 큰아이가 여직원을 뽑았는데 여호와 증인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속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면 예배를 드려요, 사무실에서.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저 와서 어느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교회 간 적 없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봤대요, 예배 중에.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큰아이는 문제만 있다면 문자가 와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대요. 엄마, 제가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이름이 뭐고 여호와 증인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정말 좀 걱정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따뜻하게 말을 하고 좋게 해가. 그 아이도 한 생명체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찡하고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집안이 다 여호와 증인이래요. 그 하나님만 그렇다면 또 별 문제인데 집안이 다 그냥 다 여호와 증인이고 그리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라. 좋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상의를 해라. 그리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큰아이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저한테 그 아이가 편지 쓴 것까지 저한테 이게 띄워주면서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고, 그 아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달까지 다니고 그냥 사퇴하겠다고, 그냥 나가겠다고, 참 이렇게 굉장히 그런 편지를 이렇게 또 읽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좀 저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무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별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 성ገብ의 구제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더 할 수 있도록 정말 아는 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성교 구제를 이뤄가고 있는데 또 이제 은혜가 넘쳐서 이제 뭐 또 하겠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은혜가 이뤄가야 내가 넘쳐야 내 잔이 넘쳐야 남에게 나눠주게 되지. 내가 지금 강박한데 메마른데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누구와 섬기며 누구와 연합하며 누구와 동력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런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를 입히게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주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많은,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뺨을 자르면 이쪽을 대고 서로 이렇게 말씀 이루어가지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 앞에 무릎으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만남. 올 2022년에는요 정말 1월달 1일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깊은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정말 어제까지도 만나지 못했다면 올해도 다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찾은 것처럼 다시 회복되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뼈죠 올해. 그래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말 교제, 연합, 동력하는 거, 사역하는 거, 구제, 선교 다시 회복하는 올 한 해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사역에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먼저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아직도 죄인인 걸 모르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그제 우리 제일 큰 언니가 남자들은 오빠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고 언니들 넷이고 제가 5째인데 딸 5만 남았어요. 제일 큰 언니가 91살이에요. 그래서 내내 못 다니다가 이번에는 참 남편이 참 마음에 걸린다고 좀 이번에는 가야 될 거 멀어서 이제 못 가고 그랬어요. 부천인데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둘째 언니를 데려갔는데 둘째 언니를 데려가면서 그랬어요. 정말 진정한 회개하는 건 천국 못 갈 줄 알아. 성당 다니는데 온라인 텔레비로 듣는다마도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 나는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입술로만 해서 회개되는 줄 아느냐. 천만에 그렇게 해서 천국 그렇게 시시하게 아무나 그렇게 가게 되는 줄 아냐고. 정말 내 안에 똥물까지 다 나오고 정말 진실한 회개 통해가 있어야 구원을 이뤄가지. 진실한 통해 회개 없으면 구원 없을 줄 알아라. 아주 무섭게 제가 확실히 말할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서 차 안에서 갈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자기 죄를 모르고 정말 뭘 몰라도 너무나 많은 육적으로도 죄를 많이 졌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인 걸 느껴집니까? 죄인 줄 알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행사를 다 하고 아무리 직책을 맡고 아무리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칼빈은요 하나님 알 때 자신 모습을 알게 되며 죄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자신 모습을 알게 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건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9절에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랐어요. 예. 그래서 많이 돈 많이 들어오고 많이 출세하고 많이 성공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런 거 하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언제고 떠난다는 거. 언제고 떠난다는 거. 표적이 없으면 떠납니다. 일이 잘 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예. 기도하는데 참 많은 게 잘 이뤘어. 아우, 애들 막 좋은 학교도 가고 남편도 직장도 잘 되고 막내 돈도 막 저거하고 애들이 막 순조롭게 잘 학교도 잘 들어갔고 뭔 일이 잘 됐고, 그럴 때 아우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뭐 했어요. 그런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이렇게 표적만 육적으로 풍성해진 기복신앙, 보상심리, 인과응보 이런 신앙으로 다니는 사람은요, 언젠가 일이 안 될 때는 떠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육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고 이 사람 신앙은 기복신앙이라는 거,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교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몬, 동업자, 야고보, 요한 놀랐습니다. 다 놀라다 끝납니다. 놀라다 끝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하리라 헬라어로 조그레요 이런 뜻인데요. 이런 뜻이 뭐냐? 취하리라는 죽이지 않고 생포하는 원어 뜻이 그렇답니다. 취하다.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죽이고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길에 가리라. 여기서 베드로에게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질과 재질을 다 쓰신다는 거.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기질과 재질을 다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 사람 그 모습대로, 그러나 물고기를 죽이는 역할을 했던 어부였지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이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 만난다면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이 베드로.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모든 걸 버리고 옛사람 가고 다 청산하고 예수를 따르고 버릴 거. 예.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떡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 따르게 돼.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자기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져요.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돈,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세상, 명예, 출세, 성공, 명문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게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 참 믿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도 봐요. 바로의 공중을 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는, 잠깐 희락을 택한 게 아니라 고난일지라도 다음에 상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가.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창백해 되고 번성되게 되고 생육해 충만케 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버릴 거, 포기할 거,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연연했던 거, 우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가 아직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되어지질 않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지금 하나님께 엎드릴 때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실패를 했다면, 그만큼 무너졌다면, 그만큼 훈련받고 연단받았다면 이제는 주님만 의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주님께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들은 너무 약아 빠져가지고요, 자기 생각이 다 오라.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남편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에 새드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 가라. 우리도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남의 돈을 쓰고 있고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이제는 좀 오랫동안 그냥 있었으니까 4년이고 6년이고 세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좀 그렇게 정식으로 세를 올리지는 않았으니까 세를 조금 올려달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무조건 거절을 해요. 무조건 거절.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면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미리 하지 마라. 해본 다음에 안 돼도 아멘이고 돼도 아멘이 아니냐. 아니래. 그 사람들 그렇게 줄 사람 그냥 미리 우리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어떤 중심, 자기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은 못하셔. 하나님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런 일은 안 해. 예. 그저 구질구질한 거 이런 일은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겠냐? 이래요. 엊그제도 우리 석산빌에 온놈이 이렇게 나가고 4개가 비었어요. 4개가 비어가지고 하는데 걱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우리 소개소에서 다 이제 복덕방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하나가 안 나갔어요. 하나가 안 나가고 하니까 나가겠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뭐해? 야 근데 그래도 또 나갔어요. 나가되니까 야 어쩌면 겨울에 이렇게 나가냐? 우리는 어떻게 겨울에도 나가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겨울에도 이사할 수가 있고 여름에도 이사할 수 있고 언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열려주시면 가는 거고 때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거고 저는 너무 이게 자유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쉼이고 평안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남편이 아주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도 꼭 이렇게 석산빌 자기 그거 하는 온놈은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저거 하니까 어저께 딱 한 번 또 걱정을 하더라고. 또 하나 남았는데 겨울이라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나가요. 겨울이라도 나가. 근데 바로 나가더라고요. 바로 나가더라고. 너무 우리들은 내 생각, 내 기준. 여러분 정말 훈련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되어져도 아멘이고 안 돼도 아멘이고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여기 12절 보세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온몸에 문둥병이에요. 격리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코로나처럼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거. 예수를 만나러 왔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고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온몸이 문둥병으로 질병으로 온몸이 아픈 고통을 받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봐요. 누가 예수를 아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너무 견디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도 숨질 것이 있는 자들은 예수 못 만나요. 예수 못 만나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해결해요. 그걸 가지고 비벼요. 해결해요. 헤롯주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다 잃고 나서 의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 옷자락 잡았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뭔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뭔가 그게 있으면 그것이 나를 해결해 줄 줄 알아.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되어져.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얘기한 거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정말 이 나병 환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 만지면 안 됩니다. 옮아서.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 손을 만졌어요.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만졌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녹아집니다. 사랑은 다 고칩니다.
사랑 두 글자만 된다면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예전에 안 시켜. 예, 이상구 박사죠. 이상구 박사님 이제 장로교로 오셨는데 안 시켜서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이상구 박사 그 전에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지금 완전히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에이즈에 걸렸던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에이즈 걸릴 각오를 하고 남편을 병간호를 했대요. 그런데 걸리지도 않고 남편 에이즈가 고침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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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다 이뤄가실 거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 이 잔을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아버지 원하셔요? 저는 요즘에 기도가 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정말 이거 원하셔요? 그러면 이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가야 되는 게 원하세요? 그러면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가게 해주세요. 저는 애기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쉬운 기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둘째 아이가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이 막 나오고 뭐 병원에 얼마나 저거 했는지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처음에 들었을 때 금요일날 이제 전화하는 날이니까 전화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하고 아들내미가 전화를 했어요. 둘째 아이가. 그래가지고 엄마 저기 애미가 지금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화를 못 걸 정도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왜 그랬어?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지금 다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좋아졌다 그랬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학교에서 지민이 학교에서 예, 야구부에 막 데모들을 하고 막 난리래요. 뭐, 감독 코치 때문에.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건 가서는 안 되겠고, 믿는 사람이 데모에서도 안 되고, 학교 불날이라고. 근데, 안 가면 또 욕을 먹을 차례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이거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고 했는데, 예, 참 걱정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아프지도 않을 정도인데 눈을 이렇게 조금 문질렀는데 그냥 결막이 뭐 상처가 나가지고 막 뜰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까지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너무 따가워서 막 약을 넣는데 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지 않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군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예. 물론 아픔이 겪어야 되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만 구별해 주신 하나님 가지 않게 하시다 안 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예,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엊그제 어저께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참 놀랍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정말 안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는데 아프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때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놀랍다. 정말 이런 나병 환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5절에도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돼 있다는 거. 격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그를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제일 먼저
나병 환자가 치유됐을 때는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죠. 정결타 정결타 하는 진단이 나와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 무리들, 종교성이 많은 무리들, 정말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 또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모세에게만 보여줘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무엇 때문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병만 고치는 예수님으로 착각할까봐. 그저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치료받고 치유받는 거는요,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는요, 과정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암 걸려서 구원받고 암 걸린 거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이 걸려서도 다 구원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지 영원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제산 받는 게 목적이지 치유받고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병 고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까봐 세상적인 메시아로 알까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근데 여전히 무리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다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16절에 여전히 한적한 곳에서 또 나병 환자 고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다니엘 6장 10절처럼 전에 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 모델.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약한 존재,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제가 말씀 기도는 저축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보다도 대단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하셔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사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센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적한 곳,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도 찾으러 왔죠.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내가 집에서 성전을 못 간다면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방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알 정도로. 늘 그 방. 옛날에 고은하 권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랬어요. 자기는 안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문을 조금 열어놓고 기도한대요.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교육상. 늘 엄마는 안방에서 기도한다. 기도하시는 엄마. 이거를 늘 애들한테 주시를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죠.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삶이 되다 보면 아이들 무식하게 예배의 삶이 기도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꼭 성전 가면 더 좋죠. 그러나 성전 갈 수 없을 때 요즘같이 정말 격리됐을 때 가까운 동네라면 가셔야죠. 웬만한 거리라면. 저는 늘 기도방이 있습니다. 기도방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두 번째 또한 18절에 한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자. 누군가 도움을 줘야 돼. 누군가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잡아줘야 돼. 나의 중풍병자는 누굴까요? 나의 나병 환자는 누굴까요? 또 내가 나병 환자는 아닙니까? 내가 또 중풍병자는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이 성전에도 놓치고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데에서 예수님을 찾던 것처럼 그게 바로 영적 문득병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영적 문득병자는 아닌지 자신들 돌아보세요. 다 썩어있고 병들었고 기도가 썩었고 말씀이 썩었고 내 신앙이 믿음이 공동체가 구제 성교가 썩었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도 썩었고 다 올스탑이야. 다 병들었어. 다 귀찮아. 말씀 듣는 것도 귀찮아.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다 귀찮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는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병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들어주고서 왔습니다. 예. 그러나 19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요. 이 무리들. 자기 열심, 자기 열정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못 만나는 자. 이 무리 속에 나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해.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 나 때문에 예수 시험 들었어.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런 무리 속에 나는 아닐까요? 이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지를 못해. 만나지를 못해. 교회 안에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휩쓸려 다니는 것들, 예, 몰려다니는 것들, 모여서 수다 떨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시보되는 사람들. 그래서 상처 주고 시험 들고, 예,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간 중보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예, 어떡합니까?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런데 20절에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중보자의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오늘도 나의 중보의 기도로 나의 중보자의 이 중보병자 친구들을 이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사 자식을 구원하시고 나를 돌아보사 자녀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아보사 친척을 형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중보병자 친구처럼 중보기도 하십니까? 중보의 사랑이 있습니까? 중보의 애절함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중보병에 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빨리 일으켜줘야 돼. 빨리 붙들어줘야 돼. 빨리 예수 만나게 해야 돼. 이런 나의 중풍병자는 누굴까요? 지금 일으켜줘야 될 친구. 지금 세워줘야 될 중풍병자 누구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또 중풍병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홀로 설 수 없는 자 중보자를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예, 혈증 여인도 또한 술에 보인 여인 마태복음 15장에서 술에 보인 여인도 개축을 받았지만 이방인이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간절함 때문에 구원을 이뤄갔다는 거. 정말 무리들처럼 걸림되는 나는 아닐까. 그러나 그 걸림된 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도 있다는 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무너지지 말고 다른 길에 또 예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것. 전진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마귀만 좋아할 일이니까. 그랬더니 21절 서기관 바리새인 끝까지 예수님 쫓아다니죠. 사단의 영들. 생각해요. 늘 생각으로 재죠. 율법주의자. 예. 대적자들. 예수 못 만나게 하는 자. 그래서 정말 나병 자, 예,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날마다 성경 공부한다고, 서기관은 날마다 성경을 기록한다고, 책을 쓴다는 이런 기록하던 자들인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접하는 자들이고 낭독하는 자들인데, 나병 자들보다도 못한 이런 율법주의자들. 정말 오히려 나병 자는 주여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어떤 이름도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 뜻은 구원자라. 구원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것들은요. 언제나 생각으로 재죠. 그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뭐 했을 거야. 항상. 그랬더니 22절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생각이라는 단어 3번 나오죠. 예, 21절, 22절 3번 나옵니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냐? 여러분, 제3 죄를 구원받아야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마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 침상이라는 단어 매절 나오죠. 침상은 뭐예요? 나의 고통, 나의 고난, 고백하기 싫은 거, 나의 약한 거, 나의 비참했던 거,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적용,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걸 자랑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처럼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할 때 내가 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단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침상을 자랑하라는 거. 내가 비참했던 거 고백하고 내가 정말 고백하기 싫은 거, 이거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크게 양약으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양약의 재료로 구원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여기서 저는 내내 침상을 자랑하잖아요. 비참했던 거, 고백하기 싫은 거, 약한 거, 이걸 자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가정으로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가정부터 증인되세요. 가정에서 증인자가 되지 못하는 자 절대 남도 증인자가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오늘 말씀 똑같아요. 다. 오늘 우리 주일 말씀이었죠. 우리 교회 주일 말씀. 정말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 고넬료 가정,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 가정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구제와 선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 이방인인데 백부장이었는데 로마의 백부장.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가정에서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아주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밤낮 그 사람은 25절에 그들 앞에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누웠던 게 뭡니까? 나의 비참했던 거. 누웠던 게 뭡니까? 내가 망했던 거. 내가 너무너무 고백하기 싫은 거. 내가 너무너무 낮아진 자리. 그것을 다 드러내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에서 간증하는 자가 되라. 간증하는 자가 되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그래서 하늘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하늘의 영광이요 땅들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빛이라. 정말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에 뭐예요? 영광이라 했죠? 뭐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 마구간에. 얼마나 만물의 주인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 낮고 낮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내가 가장 낮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이 높고 높을 때는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27절부터 30절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는데 세리, 네위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리가 누구예요? 마태. 세금쟁이 가장 매국놈이라 해서 이스라엘에 돈을 걷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죠. 세리는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멸시, 비천하다고 무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세리, 네위. 근데 어떻게 불러요? 27절에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준비된 자. 항상 준비된 자 부르십니다. 항상 직장에서 충실한 자 부르십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자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훈련받고 단련받는 사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어나 따르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모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정말 이렇게 삭개오도 나중에 부르시죠? 예, 삭개오도 누가복음 9장에 정말 레위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 큰 잔치를 하며 너무 예수를 만나고 기뻤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불러주는 자 없었는데, 다 죄인 취급을 받고 무시멸시당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은혜 입은 자는요 자신을 포기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요 베푸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또 30절에 사단의 영들 바리새인 서기관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나는 깨끗해. 이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파스칼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죄인이다.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 그때 바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예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헬리라는 사람은요 지은 죄를 매일 빼게 할 때 그런 자는 죽을 때 그날 하루만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하는 자는요 죽을 때 그날 회개만 하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날 회개만 하고 가면 돼요. C.S. 루이스는요 회개는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복종의 과정이라. 복종의 과정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 교회가 왜 말썽이 많으냐.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들어오는 자보다 뭔가 무리 속에 있는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저 교회 다니면 출세하지 않을까? 돈 벌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애들이 공부 잘하지 않을까? 애들이 착해지지 않을까? 우리 집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복신앙으로 절에 다니듯이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말썽이 많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아주 별거 다 시비를 걸어요. 하여튼 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것들이 90%야.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90%입니다. 90%.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의 90%야. 바리새인 서기관. 신자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10%밖에 안 돼. 10%밖에. 정말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당신의 제자들은 그래서 정말 그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할 때 그랬죠? 세리는 얼굴도 묵두고 통회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나는 저자와 같지 않습니다. 항상 지만 잘랐어. 아주 꼴물견이에요. 꼴물견. 다들 그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을 하는데 자기만 바리새인 서기관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 뺏길 날 금식할 날이 오리라. 그날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늘 평안과 평강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뺏긴 날 십자가의 삶은요 어떻게 이뤄갈까요? 너무 힘들죠. 그럴 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의 삶일 때는 금식할 수 있다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머물며, 항상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주님과 함께 이뤄간다면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천국잔치, 날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참, 그래서 30절에 비유로 말씀하셔요.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없나니. 새 옷에다 왜 헌옷을 집어넣을까? 새 옷이 뭐예요? 은혜죠. 예수님. 헌옷은 뭐 율법. 율법.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그랬죠. 마태복음 5장.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노라. 구약이 완성이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키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낡은 것은 율법이에요. 전통, 관습, 형식, 타성, 종교성, 의식. 그래서 정말 그래서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 찢은 조각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내내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은혜 받는다 내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탁 터져버리는 거야. 탁 터져버려.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 37절에 낡은 가죽 부대에 이 부대는 염소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력이 있어요. 오래 가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발효가 점점 하다 보니까 탁 터져버리죠. 그거 똑같다는 거. 새 포도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 뭐 은혜. 예수님 말씀. 새 포도주 부대에 터뜨릴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에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큐티 적용. 날마다 적용하면서 새롭게 은혜 받은 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그저 그냥 아주 길들여졌어. 우리는 길들여진 그 습관 때문에 옛 것에 길들여져서 옛 습관 옛 버릇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기 틀의 성품 성행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중심 내 자신이 뜯어 고쳐지는 건 너무 싫어한다는 거. 그냥 묵은 포도주가 좋아. 그냥 옛사람이 좋아.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요. 이 백성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없고 마음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옛습관, 옛간섭 때문에 참 힘들게 한다는 거. 자기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묵은 포도주가 좋아. 그래서 자기는 고치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는 고쳐지라 그러고 모든 환경을 다 하고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옛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옛 습관, 옛 간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그거는 그대로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묵은 포도주 참 힘들어요. 길들여진 습관, 길들여진 제약
얼마나 편한지 몰라. 고정관념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5장 전체, 네, 5장 전체 정말 예수님의 이 지금 말씀 여기 하신 것처럼 정말 신랑 되신 예수와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신죠. 혼인잔치 가정이 천국이고 가정이 잔치집이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저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시겠어요? 아무리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뭐하고 헌금 다니고 뭐하고 종교 의식에는 다 길들여졌는데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야. 가족이 지옥이야. 이게 어떻게 천국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예배 중요하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가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요. 삶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즐거워야 기뻐야 감사해야 남을 돌아보고 남을 살펴보는 거 있어야 아이들이 그저 스며시 몸에 배겠죠. 스며들겠죠. 가르쳐서 됩니까? 천만에 만만해.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아이들. 내가 살아오는 거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저 그냥 보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도 우리 지금 유씨 집안의 선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장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다 헤쳐먹고 이 선산 종전산 이게 참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작은 집에서 우리 집은 또 큰 집을 또 뭐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갔대나요? 뭐에다 얘기할 게 너무 길고 작은 집이 자기네들이 장손이라 해가지고 다 또 돈 빼쳐먹느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 산소도 많이 땅을 사고 그렇게 했대는데 오정부인데 그러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척 몇쯤 팔촌인가 육촌 그런 형제들이 그러더래요. 회의를 할 때 막 우리 장손 아니라고 다들 우리를 장손으로 여기고 다져가는데 육촌인가 팔촌 되는 애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시아들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을지로 사가 살을 때 참견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 참견 묶고 다 우리 집에 걸쳤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네 집에서 밥 한 그릇이라도 신세지지 않고 얻어먹지 않은 사람 손은 다 나와봐라. 그리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온 걸 알겠더라. 다들 신체적고 다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냥 몸에 뱄어요. 누구 도와주고 그지 먹이고 그저 뭐하고 그저 이러고 남 주고 남 베풀고 그저 그냥 시장 가다가도 제가 그랬죠. 언젠가 시장 가다가도 길거리 이렇게 뭐 파는 거 있으면 길거리에 살면 아우 더럽다고 사지 말라고 저기 가게 들어가서 여기 먼지 다 씌인 걸 사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게 얻을 돈이 없어서 못 파는 거다. 이런 사람 거 팔아줘야 된다. 그래서 신경질 난다고 저는 어릴 때 몰라가지고 가게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가게 얻었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잘난 체하고 싫어했는데 어느 날이가 제가 길거리 물건을 사더라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거를 사더라고요. 상점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 물건을 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늘 보고 자란 거. 지나가는 거지 불쌍히 여기고 지하도에서 그냥 수그리고 있는 거지들 돈 주는 거. 그냥 엄마하고 같이 다니면서 봤던 거예요. 보던 거. 그냥 제가 그냥
스스럽게 하더라고요. 스스럽게. 할렐루야.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 예배예요. 애들을 끌어당기고 예배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예배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기쁘면 아이들도 저절로 기쁘고 엄마 아버지가 즐거우면 저절로 즐거울 거고 엄마 아버지가 예배의 삶을 살면 저절로 예배의 삶을 아이들도 갈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6장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뭘까요? 예, 안식일은요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 제자들에게 이삭을 잘라 먹어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도요 내 이웃의 포도원을 지나가거라 그릇에 담지 말고 먹는 거는 돼도 그릇에는 담지 마라. 포도원 지나갈 때. 또한 내 이웃의 곡식밭을 갔을 때 낫을 대지 말고 먹어라. 이게 신명기 23장 율법이에요. 지나가다 배고파서 먹을 수는 있어도 담아가는 거는 가져주지 마라. 이게 말씀에도 율법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난리를 해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추수했다, 타작했다, 키질을 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그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박하, 외향,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신과 인을 버렸더라.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 열심히 11조를 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대. 이삭을 잘라먹은 노동을 했대요. 바리새인 율법 본줄 613가지 율법이 있답니다. 지네들 만들어 놓은 거.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정말 안식일, 종교 없는, 예수님 없는 종교. 그러니까 3절, 4절 예수님이 다윗 때 얘기하죠. 사무엘상 21장에서. 아히멜렉이 제사장 떡을 물려낸 거. 제사장 몫이죠.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때였기 때문에 다윗을 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22장, 사무엘상 20장에 도액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85명 제사장을 죽이자는 사울이요. 그러니까 3절, 4절 다윗 때 이것을 모르냐.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걸 물려준 것을 먹은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뒷장 이동원 목사님의 안식일 창 보세요. 중간에 한 유대인의 학자 안식일에 3개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안식일날 3개의 창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 이웃을 향한 창, 자연을 향한 창. 이 3가지 안식일의 창을 활짝 열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즐기는 게 안식이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게 안식이요, 자연을 만끽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즐겁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안식이라는 거. 이게 안식이라. 우선순위가 사랑이라는 거. 기준이 사랑.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의 위함이잖아요. 형식이 틀에 박힌 게 우선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대회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르지 아니했느냐. 우선순위가 뭐예요? 생명이죠. 인자는 5절에 안식일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안식일은 뭐냐?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내 성일에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존귀 여기며 내 길을 행하지 않고 사스러운 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 그러니까 참 안식은 뭐냐?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날. 안식,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자유가 안식이에요. 자유로워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참 안식일 날 6절에 예수님이요.
손 마른 자 고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예. 손 마른 자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손 마른 자. 섬길 줄도 몰라. 베풀 줄도 몰라. 줄 줄도 몰라. 예. 영적 적용은 뭘까요? 예. 줄 줄도 모르는 자. 베풀 줄 모르는 자. 오른손, 예, 마른.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를 고발할 증거로 하여튼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굴 죽이냐? 누굴 고발하냐? 항상 고소해. 항상 고발해. 안식일 병 고치는가 역번이 항상 틈타죠. 이 악의 영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를 고발할 증거. 예, 정말 이렇게 참으로 율법의 예, 서기관은 율법을 예, 기록하는 자요, 통독하는 자요. 성경을 아무리 통독하면 뭐합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예수를 넘겨주는 거요. 예, 빌라도가 그래서 시기함이라. 예수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함이라. 이렇게 시기가 무섭다는 거. 시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증거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남을 넘길까? 예, 나보다도 저자가 더 잘났어. 저자가 더 말씀을 더 잘 전해. 참 목회자 중에서도요. 예, 부목사들이 말씀 잘 전해봐요. 금세 파리채, 예, 파리떼죠. 파리채로 파리 잡죠. 참으로 예전에 김동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였을 때 참, 예,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지금까지도 그 선배님을, 스승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더니, 부르시더니 그러더래요. 참, 말씀 은혜롭게 잘 적었다고. 나보다도 더 잘 전했다고. 정말 잘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 저걸 얼마나 그렇게 높여주는지 몰랐다고. 그 김동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가 부목사 설교자라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한국의 문화가 그래요. 한국의 문화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목회자. 예. 나보다도 잘나면은, 예, 이건 아주 파리떼야, 파리떼. 파리채야, 아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거 엿보며, 그땐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 서라는 건 뭐예요? 예. 십자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 아픔, 고통 다 드러나게 하는 거. 수치, 부끄러움, 약한 거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혈증 여인에게도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누구냐? 그러고는 공개하시잖아요.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우니.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드러낼 때 그때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고오늘. 그럴 때 9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낫냐? 악을 행하는 게 낫냐? 생명을 구하는 게 낫냐? 죽이는 게 낫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 모두가 다 뭐예요? 다 무관심한 태도죠. 참 안식의 의미는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계시록 3장에도 이랬죠. 라우디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온전히 내내 예수님 사역 내내 보세요. 온전히 100%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면 남 죽이는 거 의논 아니라 남 죽이는 의논. 어떻게 하면 부목사 자르고, 어떻게 하면 담임목사 자르고, 어떻게 하면 예 누구누구 자르고, 하나 남 죽이는 거 잘라. 그 회의를 해요. 자신들 인기가 떨어질까봐.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이 없어. 예,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랬죠. 성령을 해방하는데 살 길이 없다고. 악한 영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못하면서도 남 살리는 꼴은 못 봐요. 예, 악한 자들의 특징. 언제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는 못해. 근데 남들이 또 하는 꼴을 못 봐.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잠언 28장 9절에도 그랬죠. 사람이 길을 돌이켜 율법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가증하니라. 그러면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고는 제자 부르시기 전에는요, 제자 부르시는 때에는 밤새도록 철야를 기도를 하셨다는 거. 큰 사역을 앞두고는 철야로 기도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보냄받은 자. 베드로, 시몬, 안드레, 모두 12. 그러나 그 중에 16절 가룟 유다. 이제 사역하시기 시작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을 부릅니다. 제자들.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만 가룟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더러운 귀신, 예,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예, 이 더러운 영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하세요. 처음에 집안에 악을 쓰고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예, 악한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해방하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귀신 쫓는 기도, 날마다 귀신 쫓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0절부터 예, 26절까지 복과 화를 선포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여러분 내 자신이 제자인가 아니면 성도요, 그저 예, 교인인가?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는 6장에 40번 40번이나 나와요. 40번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 너희 것임이라. 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현재성이에요. 오늘 누리세요. 가난한 심령, 공고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뭘까요? 늘 말씀에 메마른 마음, 늘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21절 줄인 자. 마태복음 5장 8절 의를 줄이고 말씀에 줄이는 자. 배부를 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도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가고, 예, 생명이 더 풍성하게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이 나를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그러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우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예, 정말 애통하는 자. 시편 126편의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정말 애통할 일이 있어도 애통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이고 웃을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이죠. 여기 사람,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한다면 복이 있다. 예, 기뻐하라.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사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고난받으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죄라면서 고난을 받는 거 너무나 많은 훈련했죠. 저도 정말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기분 너무 기뻐요. 고난받으면서도 제가 어디서 그런 고난을 받겠어요. 어디서 미움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헛짓음 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이 큐티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24절에도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요. 여기 부요. 그럼 부자는 다 심판받았냐? 아니요. 누가 보면 16장처럼 나사로, 부자 나사로. 부유한 자라는 거는 내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 내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는 언젠가는 너희는 이미 위로받았다. 가진 것이 이미 위로받았다는 거. 또한 화 있을진저 배부는 자. 그래서 언젠가는 너도 줄일 날이 온다는 거.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7장이 뭐야? 매매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없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세상에 지나가는 형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없다고 울지도 말고, 있다고 또 즐거워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누가 보면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어 4번이나 나옵니다. 26절에도 너희를 칭찬하는 자 화 있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 저는 이날도 금요일날도 정말 거짓 선지자 정말 이렇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는가 무슨 프로 잠깐 봤는데 그냥 너무나 이 땅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10년 동안 어느 청년부 21살 때부터 청년부 그렇게 적어가지고 31살 된 이 청년 여자 아가씨가 차를 물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해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발을 했는데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이 목사가 다 좋아해서 그때는 또 막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런데도 이 총에서 잘라버리는 그 법이 없대요.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총에 또 교회에서 잘라놓은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다이를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드러났는데 또 와이프까지 얘를 더 나쁘게 또 소문을 내게 하고 와이프나 아들이나 그거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통장에 8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개인 통장이라 어쩔 수 없이 8억을 주고 내보냈다고. 다른 데도 또 교회를 차렸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거짓 선지자 화 있을진저 정말 이렇게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울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이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어이가 없고 어이가 없는 그래서 제자의 길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정말 복된 길 마태복음 5장 8복 이게 제자의 길이죠. 제자들에게 산상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을.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은 뭐냐 이게 복이다. 심령이 간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하고 오히려 줄고 목마르고 정말 핍박받고 이게 제자의 길이고 다 심판받을 것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제자의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그러나 27절 그러나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 선대 저주하는 자 축복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원수되는 자 원수대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아가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자의 길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생각한다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지금 27절부터 31절까지 참 사랑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자도 입밤을 치면 젖밤을 뺨을 쳤다는 게 뭐예요? 무시당한 거죠. 내 겉옷은 뭐예요? 명예를 짓밟았다는 거죠. 어떤 무시를 당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당한 무시 멸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은혜가 넘치면은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정말 누구도 대접하지 못할 게 없고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내 안에서 크면은,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사람이 없다는 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 참사랑.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죄인들도 한다. 선대하는 자, 박해하는 자. 저는 이 말씀에서 한참 묵상했어요. 나도 그렇구나. 나만 좋아하는, 우리 기준이 다 사랑이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잘 섬기는 자, 그런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죄인들도 그래. 안 믿는 자들도 다 그래. 그러면 너는 뭐가 다르냐?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다면 너는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제가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나를 섬기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선대하고 이런 사람 더 이쁘죠. 더 이쁘죠. 그런데 그렇다면 죄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정말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나도 똑같았구나. 나도 똑같았구나.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35절에 그리하면 내 상이 크리라. 그런 은혜를 모든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느니라. 정죄하지 말라. 37절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면, 참 믿음의 은혜라면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또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 참 이것도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도 그랬어요. 남의 말하는 거는 별식 같다고. 너무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 요즘에 정치 얘기 또 얼마나 많이들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의 남편이 그러더라고. 어저께인가? 당신 키티할 때나 정치인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게 할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제자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전에도 제가 함부로 이제 어떤 비난했던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라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누구에게도 돌 던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말하기 쉽고 말하기 좋고
다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친하다, 좋다, 사람 좋다, 착하다, 마음에 든다, 기준이 다 내 기준이에요. 나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 섬기면, 나한테 좀 이쁜 짓 하면 다 좋다 그러죠. 그러나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참 애기스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죄인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네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하고 뭐가 다르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7번, 7번째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칼빈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할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죄인이다. 내가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할 때 그때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 정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내 그러죠. 맹인이 맹인을 지도하는 자 되지 마라. 구덩이에 함께 빠진다. 선생 되지 마라. 뭐라 그래요? 네 눈 속에 티를 빼라. 나 눈 속에 티. 나의 들보를 먼저 뺀 후에 그 다음에 상대 티를 빼라. 나는 들보가 있는데 더 큰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의 티가 조그만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들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너무나 이런 그래서 참나무 참나무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사는 자 그대로 이뤄가는 그 열매 그 입술 그제 나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참으로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성하는 말씀, 성찰할 수 있는 말씀, 정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표를 말씀하시건만 들을 때마다 은혜 받지만 들을 때마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버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였건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가장 아버지 고통스럽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 나병 환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중풍병자 중보자 친구들이 또 예수님 앞에 또한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작정들만 하고 있지만 진정 공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은혜가 그 사랑이 크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더러운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내 잔이 넘치다이다 내 잔이 넘쳐서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나눠주고 풍성하여 참 안식, 참 평강, 참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